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조건과 약속과 방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에서 주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백성들로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주제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세 장의 말씀 가운데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6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 그 시대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심하게 연관이 되었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 부분을 지적하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식의 근원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성립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6장 초반부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과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기도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7장에서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7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6장 초반부에서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셨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은 기도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도 있고 입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자,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인 기도와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교제를 그냥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로 똑같이 생각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산상 위에서 외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큼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특히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과 또 열의를 쏟았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해요.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 산 위에서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받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포인트,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조건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약속이요, 세 번째는 기도의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야 응답하겠다는 기도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해야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핵심 원리를 직접 공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평생 가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던데요? 실제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양을 구했나요? 우리가 언제 시원한 바람, 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언제 구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실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해야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것도 있고, 구해야 될 사안, 찾아야 될 사안, 두드려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주겠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은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본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꼭 기도를 해야만 주시나? 성경에 보니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아시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결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굳이 조건을 달면서까지 이것은 구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찾지 않으면 못 찾아낼 거야,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릴 것, 이렇게 조건을 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관리하고 관계를 조율하시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 응답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유지시키고 심지어 확대시켜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일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잘 들으세요, 관계의 법칙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구하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율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셨죠?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필히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다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혹은 이건 저절로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요,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요,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히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세워가고 싶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외치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에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그 응답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몇 번 말씀했습니까? 6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래도 못 알아들까 봐요. 오늘 이 본문을 이어서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없는데도요, 우리 가슴에 와닿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서 너희는요 부모예요. 아무리 못되고 악한 부모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줄 안다 이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황송하다는 말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너무나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왜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끝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말씀은 여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가지만 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구하라. 다 이루겠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실없는 말을 하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만큼 크고 기도만큼 강력하고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왔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향과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 신앙생활의 환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갖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당연히 내 마음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주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모든 결정의 권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마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데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의 일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던 기도의 중요한 가장 큰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로라는 것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뭐하라?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아주 신비롭고도 입체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구해야 될 기도가 있고 찾아야 될 기도가 있고 두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먼저 사안을 분류해야 된다. 이게 구해야 될 기도인지 찾아야 될 기도인지 두드려야 될 기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 기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님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구하는 데서 시작해서 구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시작이지만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찾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할 뿐 아니라 뭐하라? 찾으라. 도대체 뭘 찾으란 말씀일까요?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먼저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우리 아이들의 진로,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의 결정,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딱 결정해 놓고 무조건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여러분 다 도와줍니까? 절대로 그런 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딱 정해놓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되지만 먼저 찾아서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무엇대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잘못됩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공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기도의 시작은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물어보세요. 아무리 이쁜 손주가요, 이것저것 물어봐도요, 처음에는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다가 막 계속 따르면서 물어보면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게 극든 잦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또 한 가지 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치 꽉 닫힌 문처럼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드리는 기도의 원리는 내 생각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이 길다면, 그 인내의 시간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 더 선한 응답,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길게 늘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이 긴 기도의 시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실컷 마음껏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훨씬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오래 두드리게 하여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계속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문을 들이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길게 하실 뿐이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응답이 된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우리가 흔들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3가지 방향이 있는데, 구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의 뜻을 물어야 될 찾는 기도가 있고, 인내하며 끝까지 두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 높은 산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뜻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응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